동작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제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분명히 알아지면서 행한다가 중요한 겁니다. 알아지면서 행한다. 물론 여기 알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동태겠죠. 알아차려치면서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아지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아지면서 행한다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지금 앞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사티를 확립하고는 늘 선행되는 말씀이니까요. 사티를 확립 안 하면 알아지지 않을 거니까. 다시 얘기해도 맨 처음에 사티 확립이 정신 차려라 그냥 그런 의미지만 나중에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육군 단속 그런 의미가 커요. 근데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상은 윗바사나로 바뀌기 때문인데 실제로 경전에 얘가 계셨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성이 있는데 성에 왕도 있는데 성 안에 바깥에 전령사가 있는데 그 전령사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보고를 한다라는 예가 있었어요. 경에. 그때 그 왕은 뭘로 나왔냐면 본성은 아직 아니고요. 아르마리로 나왔고요. 문지기가 성의 문지기가 사띠로 나왔어요. 그 육군 단속이 그 육군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속이 돼야지만 문지기로 나왔거든요. 사띠가 비유하시면서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문지기가 잘 가려서 들여보낼 걸 들여보내고 말 걸 말고 해야 되는 거죠. 해로운 건 들여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하신 것은 지금 육군 단속의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사티방립이. 문지기라고 비유하셨듯이. 그 안에 왕은 아르마리가 왕이 불성이 아니고요. 오원에서는 그래도 왕이 아르마리라는 거죠. 오원의 무더기 중에서는. 실제 아르마리가 윤회하는 주체잖아요. 주체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트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그럼 아르마리가 실제냐? 실제 아니다라고 부처님 얘기하셨죠. 그거마저도 소멸할 수 있다. 근데 소멸을 못 시키면 그때까지는 이제 윤회 안에서만 주체다라는 거죠. 궁극의 주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아르마리를 우파니샤드에서는 아르마리를 아뢰야식을 아트만으로 궁극으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실주로. 거기에 아뢰야식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내용상 앞뒤 문맥을 딱 보면은 그 윤회의 주체를 궁극이다 이렇게 우파니샤드에 나온 적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5원 중에서는 그래도 왕입니다. 무더기 중에서. 사티 때문에 돌아옵니다. 사티가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이 경의 대념적인 앞에 그 말씀 계셨죠. 뭐였죠? 나무 아래에 가거나 외진데 가서 몸을 고추 세우고 얼굴 주위에 사띠를 확립하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 전면에가 직역이 얼굴 주위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얼굴 주위에가 자주 설명드렸는데 육군이 전부 다 얼굴 주위에 있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육군을 단속해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육군 단속의 사띠 확립은 늘 선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사실은 목적은 그거보다도 분명히 알아지면서 행한다가 목적인 거예요. 알아지면서. 물론 지금 1차 목적이 그거고 2차 더 중요한 목적은 알아지면서 행해지면은 점점 사띠가 어떻게 되냐면 윗바사나가 되고 반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성이 드러나면 이제 그냥 알아진다가 아니라 다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견실지가 되는 거죠. 다 보고 다 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지면서 행해진다는 건 쌈바잖아. 어제 뽀딱빠딱이면 얘기 드렸지만 그제인데 제가 다 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뽀딱빠딱이면서 점진적으로 산야의 소멸을 알아차려지는 증득이 있다 할 때 알아차려지는이 쌈바잖아거든요. 거기서 단어가. 그러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점진적으로 각각의 산야의 세계, 초선, 이선, 높은 세계의 소멸을 알아차리니까 오히려 대장이죠. 쌈바잖아가. 그걸 알아차려지는 증득이 있다. 쌈바자나의 증득이 있다니까 그 쌈바자나의 무더기도 공부된 만큼인 거죠. 처음에 초선의 소멸을 알아차리고 이선까지밖에 안 되면 초선의 소멸만 알아차려지는 쌈바자나의 증득이 있는 건데 그렇게 공부가 지어지면 2선, 3선, 8선까지도 전부 다 8선에서 전차로 다른 경지로 전차로 다른 경지로서 9경까지 해도 이르르는 걸 쌈바자나가 지켜보고 있는 알아차려지는 거니까 쌈바자나가 공부까지를 알아차려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기본이 공부까지 안 됐으니까 방법론으로 지금 2차원 동작이라도 알아차려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동작에 관련해서 부처님 말씀 경에 쌍입다니까에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이것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이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은 닦여져야 한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은 닦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것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몸이 다 보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어느 날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 안팎에서 저절로.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이구나. 야,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은 누가 밖에 오셨는데요? 못 들어오고 계신데 이쪽에 환영합니다. 법회 중이니까 인사는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네, 편히 하십시오. 자, 첫 번째. 이것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이다. 와, 몸 관찰이 되셨다는 거. 두 번째. 이것은,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은 닦여져야 된다. 이 공부는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몸을 안팎 없이 관찰하는 게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공곡에. 그러니까 그거 불성이 되려면 꼭 닦여져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고 하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닦아줬다, 마치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보시죠. 불성은 진실로 이 오온이 사카야라고 하는 오온의 무더기가 이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진 몸과 마음이다라는 게 색소장인식이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부처님이 사카야라고 그러셨어요. 뜻상으로는 자기 자신이란 뜻인데 이 사카야가 자기 자신이라는 게 실체가 아니고 5가지 무더기에 불과하다. 사카야는 5가지 무더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유신견이라는 게 사카야 디티예요. 사카야 5가지 무더기가 실체라고 믿는 디티, 견해가 잘못된 거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오온이 실체가 아니라면 오온을 지켜보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본성이 오온도 못 지켜본다면 본성이 아니겠죠. 자주 얘기했지만 제가 죽음에 처했을 때 바깥에서 제 몸이 다 보였다. 21년간 본 게 있었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때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하여튼 궁극은 있구나 이러고 말았어요. 21살 때. 내는 본 적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다 보이니까 영화처럼. 그래서 하여튼 궁극은 있구나 그냥 이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회반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그게 드러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이건 꼭 닦여줘야 한다. 자, 이 말씀 하나와 경에 또 다른 경에 계신 얘기 드릴게요. 이게 안 닦여지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경에서는 또 다른 경 얘기입니다. 그 관찰하는 불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괴로움을 완전히 멸칭할 수 없다고 하신 게 이유가 한번 여겨보세요. 왜 그럴까요? 관찰하는 불성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으면, 완전히 아니라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드러나지 않으면 사카야가 실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믿음은 가지만 오온의 무더기가 실체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맞겠지는 그냥 믿음이지 추론이지 확인해 본 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스스로 확인이 안 됐잖아요. 괴로움을 멸진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확인이 돼야지만 오온은 진짜로 아니올시다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겁니다. 오온이 아닌 무어가 분명히 있구나가 확인이 안 되면 그냥 주상적으로 믿는 거지 스스로 멸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돼야지만 확인이 됐다고 말해요. 그때도 해탈이 아니에요. 확인 여기 10년 넘게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해탈이 아니다. 그런데 알긴 분명히 알아요. 해탈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오는 아니고 다른 법으로 안 통해요.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확인한 사람은. 야, 이건 아니구나. 그는 확인했기 때문에 언젠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확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확인해야지만 그때부터 스스로 확신을 갖고 단순히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고 말이죠. 이건 아니구나. 그 사람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분명히 되긴 되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관찰하는 그 무엇이 드러났다는 말씀이고 오온이 아닌, 그래서 오온은 무덕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것은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은 닦여줘야만 한다. 그리고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닦여줬다, 완성하셨다 이러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확인이 돼도 제가 해탈이 아니라고 했는데 확인이 돼야지만 그래도 멸진하러 가니까 종합해 보면은 왜 부처님께서 간곡히 당부한다라고 하셨는지 이해되셔요? 4가지 사명초의 토대에 관련해서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닦아라가 이해되세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매가 정말 좀 더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는데 경에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삼매가 앞에 일심삼매 몇 가지 정도는 이거 확인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무심삼매까지 가야지만 부처님께서 공부변처부터는 몸으로 깨달은 건 맞다라고 하셨듯이 무심삼매 가야지 잠에서 깨있고 이게 확인이 되는데 안죽선 가야지. 무심삼매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대념청의 뒤에 보면 4성까지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티의 방법을 다시 설하시는 거예요. 4가지 사티의 토대를 신수신법 말이죠. 일심삼매하고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도로 이거를 열심히 지어서 확인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삼매를 선언해서만 해줄 문제가 아니라 삼매가 뭐죠? 바깥으로는 수행 주제에 하나의 끝에 집중함이죠. 하나의 끝에 집중함. 안으로는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대상의 하나의 끝에 집중함인데 우리 안트라 등등 다 그런 겁니다만 밖에서 저 자랑이 아니라 자꾸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어렸을 때 창문 이런 거 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 방법이 있을 거예요. 버스 타고 가다 창에 그 한 점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한 점으로 전부 다 규결이 돼갖고 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일상에서 많이 하시라고 얘기 드렸는데 삼매를 일상에서 계속 하나의 끝에 집중해줘야 돼요.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 멈춰있을 때는. 그러면 그때 더 잘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멈춰있을 때가 아닐 때에는 움직일 때나 이럴 때에는 다 그 사티 아까 4가지 그 신소신법의 그 사티의 토대가 되는 신소신법을 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확인이 되는 겁니다. 삼매할 때는 사티 할 수 없죠. 그 관찰할 수 없죠. 이유는 삼매는 수행 주제에 뭐가 됐건 하나의 끝에 완전히 집중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없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면 관찰할 내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 사티하고 자시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관찰할 내가 없으니까. 내가 있어야지 관찰이 되는 건데 관찰할 나 자체가 없으니까 수행 주제 하나만 딱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삼매에 해당하는 세계, 상의 세계, 산야의 세계에 미묘하고 참된 산야의 세계에 들은 거거든요. 삼매는 이 세상도 아니고 그러므로 뭐 관찰이 무자식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식무변처가 되면 가히 없이 들어온다라는 건 다 관찰이 되는 거죠. 삼매도 되면서 그때는 만난 거죠. 윗바사나와 삼매가 만난 거다. 우선은 근데 그전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삼매는 삼매요, 사티는 사티요 이렇게 하고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다시 여기 경전으로 돌아옵니다. 어제 2차원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차원입니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아지면서 행한다. 3차원 동작이죠. 가사를 입으시려면은 우리 옷 입는 거랑 뭐 의복 나왔군요. 의복 이렇게 뭐 가사 소화하시고 바로 뭐 이렇게 지닐 때에도 3차원의 모든 동작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러니까 가사 바로 의복으로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 3차원 동작에 관련된 것들은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뒤에는 걸으며 서며 앉으며 잠들며 모든 동작이니까 뒤에 더 어려운 건 3차원이면서도
모든 동작이고 여기선 3차원 중에 간단한 동작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서라거나 서서 이렇게 3차원 동작하는 거죠. 서서 가사바고 아까 뒤에 더 어려운 거는 일상생활에 모두 3차원을 다 하라는 말씀인 거니까 앞에 간단한 겁니다. 가사바로. 그 다음에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드디어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몸의 동작, 행동뿐이 아니라 안에 이런 거 하는 것도 전부 다 분명히 알아지면서 행한다. 알아지면서 그 다음에 더 들어갔죠. 지금 이제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아지면서 행한다. 이건 더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건 앞에 먹을 때, 마실 때, 씹을 때, 맛볼 때와 같은 도수입니다. 같은 레벨입니다. 만약에 중학생이라면 같은 중학교입니다. 대소변을 볼 때도 아까 입으로고 이제 생식기로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렇게 몸 안에서 그 안쪽에서 벌어지는 것도 분명히 알면서 행하고 그 다음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걸으며 서며 앉으며 잠들며 이것은 잠자기 전까지는 모두 관찰하라는 말씀인 거죠. 어려울 것 같은가요? 이게 안 어렵습니다. 의외로. 어떻게 하면 안 어렵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에 거를 지금 쭉 우리가 얘기한 걸 선행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걸 밖에서 관찰하려고까지 하면 어려워요. 부처님께서 안에서 먼저 하라고 하셨듯이 안에서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을 모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뭐냐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얘기를 이 사티에도 드렸었죠. 수모를 할 때 관찰을 하기 위한 물론 관찰이 목표인데 목적인데 관찰이 처음부터 안 되니까 일으킨 생각으로 숨을 그냥 들이셨다 내셨다 이것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생각으로 하는 건데 이게 기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조용해지면 숨에 들어갔다 나갔다가 관찰이 되잖아요. 그때는 생각을 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움직일 때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나 왼발 나가고 있지. 집에서 오른손으로 컵 들었지. 정수기에다가 지금 컵 손이 나가고 있지. 마시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아까 숨을 나 들이셨지 내셨지 하다가 관찰이 되듯이 관찰이 된다. 쉽겠죠? 이렇게 하면. 맨 처음부터 관찰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다들 포기하는 거거든요. 기억으로 하는 거예요. 기억으로. 하나만 또 새끼를 빠집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가 믿음이요, 두 번째가 부끄러움이요, 세 번째가 창피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공부의 전부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도수에서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계율을 어기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말고 나중에 어떤 걸 알게 되냐면 관찰이 안 되면 부끄러워요. 관찰을 놓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면은 나중에 너무 부끄러워져요. 공부가 많이 된 경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부끄럽게 하고 끝까지 공부 지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본성이 부끄러워해요. 본성이 부끄럽다고 말이 좀 이상한데 본성에 의해서 나타난 양심이라고 볼까가 부끄러워해요. 놓쳐버리면. 마치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꿈에서 깨있으면 꿈 바깥에서 형체 없는 게 꿈 안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라는 애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그런다는 얘기 여러 번 드렸어요.
아, 저 못난 놈. 그러니까 그래도 걔가 아직은 자기예요. 그 여러 등장인물 중에.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꿈에서 깨 있다는 건 공부가 많이 된 거지만 아직도 그 중에 제가 나다라는 거는 공부가 덜 됐기 때문인데 여하간 그 본성이 그런단 말이죠. 아, 저는 저게 이제 나라는 놈인데 못난 짓 한다 이런 건데 비유컨대 그것처럼 알아채리지 못하고 살면은 뭐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예, 새길로 빠져서 다시 끌어옵니다. 그 다음에가 드디어 잠들면서잖아요.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 분명히 알아지면서 행한다. 알아차려지면서 행한다. 어떤 의미죠? 잠들면서만 한번 보세요. 잠들면서 알아차려지면서 행한다. 잠들면서 알아지면서 잠든다 이 얘기잖아요. 잠들면서 알아지면서 잠든다. 자, 그리고 잠을 깰 때도 알아지면서 잠을 깬다. 알아지는 게 선행됐다는 거 이해되시죠? 잠을 깨면서도 알아지면서 깨려면 잠 깨는 건 마음이 깨는 거거든요. 마음이 자다가 돌아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자다가 돌아 나오는 거를 알아지면서라는 게 그러니까 알아지면서는 마음이 잠들었을 때도 늘 깨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 알아지면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쌈바자나가 아까 초선이 되면 초선의 미묘하고 참된 산야도 지켜보고 있고 소멸하면 소멸을 지켜보고 있고 이선이 되고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면에서 이거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 신법 마음 관찰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공곡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은 딱 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불성이기 때문이죠. 이게 안 닦여지면 마음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들은 것은 오원은 아니오시다 들었긴 하지만 마음이 전부인데 왜 그러셨을까? 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들면서 잠드는 건 누가 잠드는 거죠? 몸과 마음이 잠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마음이 잠드는 거죠. 마음이 잠드니까 몸은 잠드는 거죠. 더불어 갖고. 그 마음과 몸이 잠들었다는 건 색, 몸뚱아리, 수, 느낌 잠들었죠. 인식 안 하죠. 못 하죠. 행식은 물론 이제 잠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데 그것들이 계속 활동하면서 꿈을 만들고 하는 건데 여하간 마음이라는 애는 잠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잠드는 걸 지켜봤다. 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몸뚱아리와 느낌과 인식 등이 잠드는 거를 아래야식도 어느 정도는 잠든 거예요. 의도도 6가지 의도 잠들었죠. 이 색소자 인식할 때는 행이 12연기의 두 번째인 의도가 아니고요. 5원으로 나올 때에는 6가지 의도예요. 아, 이거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나?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행도 6가지 의도는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식도 뇌파가 스무드해지듯이 그 무슨 파더라? 시타파, 세타파라고 그러죠. 아주 느슨해지듯이 식은 잠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느슨해져서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식이 그걸 아까 색수상행을 깨우려고 그 해서 다시 돌아가면 이제 꿈이 생기는 거죠. 도로 꿈은 이제 알파 베타파가 되는 거예요. 막 대낮에처럼 복잡한 이제 그 뇌파가 되는 건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뇌파 자체가 이진법이기 때문에
느슨해지면 생각이 없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려면 정보량이 많아지면 좁아져 갖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 정보가 많기 때문인데요. 생각이 그런데 자, 그럼 거의 다가 잠들었는데, 오온이 거의 다가 잠들었는데 오온이 잠든 걸 알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의미죠. 여기서 더 가면은 잠에서 깨어있는 경지가 되잖아요. 아까 그때 본성이 확인이 되거든요. 불성이. 다 잠들었는데 스스로 깨어있단 말이죠. 그거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복이다란 말이에요. 그런 지복은 있을 수 없는 지복이거든요. 그 지복 얘기를 또 사이드로 하나 빠집니다. 일단 일단 들으셔야 돼요. 지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복 얘기 때문인데 왔다 갔다 하지 말까요? 전에 제가 지복이다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의문이 있었어요. 거긴 아무 느낌도 없는데 무슨 지복이냐라고 무심해. 근데 지복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경에 계시더군요. 부처님께서 상수멸류 지복이다. 지복이다 아예 계십니다. 상수멸이.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얘기하십니다. 외도들이 아마 이렇게 물어볼 거다. 상수멸이면 삼야와 느낌이 모두 멸했는데 지복이래니 이건 모순이다라고 외도들이 이제 비난할 거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나는 느낌이 있는 것만 지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괴로움이 없는 걸 지복이라고 천명한다. 잘 여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복스럽다가 꼭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상수멸은 느낌이 없잖아요. 괴로움이 완전히 멸한 거잖아요. 괴로움이 완전히 멸한 것도 느낌이 없어도 그건 지복이다. 이러신 거예요. 정말 지복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넘어서 있는 거죠. 그 잠에 깨어있는 경지는 말할 수 없는 지복입니다. 그러니까 개체로 나오고 싶다. 이 개체를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되죠. 지금 돌아옵니다. 잠깐 사이드로 빠졌습니다. 또 사이드로 하나만 더 빠집니다. 좀 전에 의도가 6의도였다라는 게 눈의 의도, 귀의 의도, 코의 의도, 혀의 의도, 몸의 의도, 만호의 의도, 마음의 의도입니다. 색소사 행식으로 나올 때는 경전에 계신 말씀입니다. 12연기의 두 번째 무명담의 의도는 3가지 의도가 있었죠. 신구의에 대한 의도가 있었어요. 몸의 의도, 말의 의도, 마음의 의도 3가지였었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몸의 형성, 언어의 형성, 마음의 형성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고유해지면 삼매였었잖아요. 상수멸까지 이르는 거고, 그럴 땐 12연계 두 번째 의도인 거고, 단어는 똑같아요. 샹카라인데 색소상 행식에서도. 근데 뜻을 다르게 쓰셨어요. 경에서. 색소상 행식의 행이 나올 때에는 6가지 의도 다 이렇게 나오셨어요. 12연기의 높은 의도가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쯤에 있는 의도냐 하면은 그 색소상 행식에 나올 때 행은 12연기의 두 번째 의도가 아니고 느낌 이후의 의도예요. 인식을 조건으로 사유가, 사유를 조건으로 열이가, 열이를 조건으로 열기가, 열기를 조건으로 추구가 나올 때 열이, 열기, 추구가 모두 의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6가지 의도에. 그러니까 12연기로 따진다면은 네 번째가 정신물질, 5번째가 아니비서신이, 6번째가 감각접촉, 그 다음에 느낌이잖아요. 그 이후에 있는 의도예요. 이 색수장식의 행은 앞에 2번째가 아니고요. 단어는 똑같은 샹카라인데. 예. 그러면 12연기의 2번째 의도는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다시 문제 그 사이트로 나와서 돌아옵니다. 잠들면서 분명히 알아지면서 행한다. 이 행한다는 건 잠드는 거니까 잠들면서 분명히 알아지면서 잠든다. 이거거든요. 지금 5원이 나머지 4개는 완전히 잠드는 거고 하나는 비스무리 잠드는 건데 거기서 그렇게 잠들면서 알아지고 있다. 드디어 5원이
사라지는 걸 알아지고 있다. 오온의 일어남을 지켜보고, 오온의 일어남이라는 건 그 뒤에 거예요. 잠에서 깨면서 분명히 알아지면서 잠에서 깬다. 오온이 잠들었다 일어나고 살아 돌아오고 있죠. 그걸 다 보고 있다. 알아지면서 오온의 일어남을 보고 있고, 앞에 잠들면서 알아지는 건 오온이 사라지는 걸, 일시적인 소멸이죠. 밤에 드는 게 알아지면서 한다. 즉, 두 개를 요약하면은 오온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오온의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본다가 되는 겁니다. 드디어 확인을 한 거죠.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이 확인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불상이죠. 그게 불상. 대승기 신문으로 기억하는데, 십지보살 그 넘어가 부처님이라고 나왔는데, 팔지, 구지, 십지보살이 전부 다 잠에서 깨있는 경지잖아요. 왜 이렇게 잠에서 깨있는 경지가 많냐면 깼다 안 깼다 하면서 구경까지 편지하기 때문입니다. 한 방에 뭐가 깨어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하여튼 돌아와 얘기 드리면, 잠에서 깨있게 되면 불멸을 확인합니다. 확인이지 해탈은 아닌 겁니다. 그게 됐다 하기 때문에 죽을 때 그 상태가 될란가 의문스러운 거거든요. 죽을 때 그 상태가 안 되면 그것도 겁나는 거거든요. 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 가긴 하는데 확인은 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 불멸인지 알아요. 깨어있으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어둠도 빛도 없어요. 거기엔 오직 그 깨어있음만, 아무 상도 없어요. 아무 상이 없으니 스스로 완전히 깨어있으니 불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스스로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각성, 완전히 깨어있다. 1번 그거고, 2번 지복, 3번 불멸이다. 이거 스스로 다 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안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고 있다 이거예요. 깨어서. 그러면 여기에 해탈의 많은 부분이 지금 섞여 있는 거 이해되세요? 불멸이면 해탈에 두 가지가 있죠. 생사해탈과 청정심이잖아요. 해탈은 물론 도수에 따라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해탈은 명지다, 무명의 소멸이고 명지가 드러납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명지가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 잘 됐네, 각성이다 이거. 깨어있음, 명지. 그리고 아까 생사해탈, 그게 불멸이잖아요. 청정심, 지복이라고 부처님 상수멸 지복 다 있잖아요. 그 깨어있음, 각성, 스스로 깨어있다, 이게 명지. 그 다음에 지복스럽다, 가엾이 지복이다, 불멸이다. 근데 그게 또 편지에 간단 말이지. 또 더더욱 뭐 똑같다는 계시다시피 끝간데 없이 편지에 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끝이 아닌 게요. 여기서 확인이 됐다고 해도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뒤에가 더 있잖아요. 말하면서, 침묵하면서 분명히 알아차려지면서 한다라는 말씀인 건데요. 대낮의 경지로 돌아온 거예요. 잠에서 깨있는 경지만 해도 야 이거 쉽지 않겠다 했는데, 잠에서 깨서 그게 공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낮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낮에 다 관찰이 보여져야 되는 경지다 이런 겁니다. 아까 예를 들면
꿈 안에서 이 정도 잠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당연히 꿈에서 깨어있죠. 아까 꿈 밖에서 꿈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꿈에서 밖에서 다 볼 때 그 주요 사항은 뭐냐면 등장인물들의 마음이 다 보여요. 그 안에 나라는 애만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 마음이 싹 보여요. 타심통하듯이. 당연하죠. 꿈 밖에서 깨어있으니까 꿈 전체를 보니까 영화 보듯이. 영화 볼 때도 상대방 마음은 안 보이죠. 자막이 나와야지, 말이 나와야지 알잖아요. 근데 꿈 안에서 깨어있으면, 꿈 밖에서 깨어있으면 꿈 안에 다 알아요. 마음을. 싹. 모든 등장인물들. 그리고 당연히 밖에서, 작은 모습도 밖에서 보이잖아요. 이것이, 그게 잠에서만 된 거잖아요. 지금 뒤에 말씀한 경지는 대낮에 이렇게 된다는 경지인 거예요. 대낮에. 그러면 우리는 대낮에 전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낮에 지금 앞에 걸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 4가지 자세 몸관찰, 2차 운동작, 3차 운동작, 먹고 마시고 씻고 대변 대소변 이렇게 하고 차차차차 해서 대낮에 노력을 하니까 드디어 잠에서 깨어있게 되고, 그 깨어있는 게 이제 쌈바잖아죠. 드디어 다시 그 정도 되니까 대낮으로 돌아와서 아까 노력하던 대낮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진짜로 안팎 없이 관찰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말하면서 알아지면서 행하고, 말할 때에 알아지면서 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까 대낮에 3차원 동작 다 지켜보는 것보다도 어려운 경지죠. 지금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나도 말하면서 알아지고 있는데 이런 정지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듭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평소에 오직 빠냐만 있다 그러셨죠. 오직 각성만 있는 상태다. 깨어있음만. 그런데 마음 전혀 없다고 그러셨어요. 생각은. 일말의 생각도 없는데 평소에는 승가를 가리키기 위한 조건으로만 각성 속에서 마음을 일으키고, 각성 속에서 마음을 유지하고, 각성 속에서 마음을 소멸시킨다 이러셨잖아요. 이 말씀이 말씀하시려면 마음을 일으켜야 되니까 지금 말하면서 알아지면서 말씀하신다가 바로 이 경지인 겁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를 하나 얘기 드리면, 어제도 얘기 드렸는데 부처님께서 중요한 게 느낌이 일어날 때 알아지면서 일어나고, 알아지는 게 선행이 된 겁니다. 머물고 소멸할 때도 생각이, 인식이, 이 3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 생각 중간에가 지금 마음, 좀 전에 경에서 얘기 드린 거랑 같은 거예요. 생각이 일어날 때 알아지고 일어나고, 알아지고 머물고, 알아지고 소멸한다 이러셨거든요. 알아진다가 선행이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신법 배울 때는 생각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거 관찰하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알아지면서라는 거는 그 전에 완전 무심산매에 들어야 돼요. 제 책에 어딘가 말하면서도 무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죠. 저는 그게 표현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순이다, 말하면서 무심이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지만 표현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썼는데 제 표현은 그거밖에 안 되지만 부처님께서 고구정령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말하면서 무심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 완전 무심해야 돼요. 마음이 없는데 누가 말 걸면 할 수 없이 이거 할까 말까 하다 무심해 있어도 되는데, 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할 수 없이 법에 대한 답을 할 때 무심 상태에서 뇌가 텅 비었는데 마음을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일으키니까 마음이 다 보여요. 무심 상태에서. 그럼 무심은 아닌 거죠. 지금 부처님 말씀처럼 각성 상태에서가 옳은 말씀인데 스스로는 무심이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거기서 말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소멸을 탁 시켜버리는데 각성만 있는 거죠. 돌아옵니다. 말하면서 알아지
알아지면서 행한다, 말한다. 말하면서 알아지면서 말하려면 완전 무심해야 되는 겁니다. 각성만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 침묵하면서 알아지면서 행한다. 침묵할 때 알아지면서 침묵한다. 어떤 의미죠? 완전히 각성밖에 없다는 거죠. 깨어있으면 대낮에 삼매와 반야가 완전히 합일한 거죠. 침묵하면서 완전히 깨어있다. 가 되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죠. 거기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이 밖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지금 땡땡땡 돼 있어요. 땡땡땡이 아마 그걸 겁니다. 한번 볼까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사라지는 현상,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할 겁니다. 보죠 한번. 땡땡땡 생략되는데 그렇군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안으로, 혹은 밖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일단 여기까지 보죠.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가에 계셔요. 그 부처님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어디서 어떻게 할까? 아, 453페이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사티의 확립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 주석에도 확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용상 원래 그 확립의 뜻은 그 직역은 토대랍니다. 토대인데 확립이라고 써도 된다 뭐 주석도 돼 있고 하는데, 그 토대라고 우린 쓰죠. 앞으로 좀 토대라고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사티의 토대, 확립도 말이 되지만 직역이 토대니까 네 가지 사티의 토대하게 되면 신수신법, 사티의 토대, 사티 건축을 질 때 토대다 이런 얘기 쓰잖아요. 원인이다, 기초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다니까에 뭐라고 계시냐면 그 5권일 거예요. 네 가지 사티의, 거기도 확립으로 한글로 되어 있는데 좀 토대라고 하겠습니다. 네 가지 사티의 토대가 있고 네 가지 사티의 토대를 닦는 것이 있다 이렇게 나와 계시거든요. 이어서 이걸 한번 이렇게 보죠. 네 가지 사티의 확립이 있고 네 가지 사티의 확립을 닦는 게 있다 또 하면 말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가지 사티의 토대가 있고 네 가지 사티의 토대를 닦는 것이 있다. 닦음이 있고 네 가지 사티의 토대를 닦음에 이르는 도닦음이 있다. 이렇게까지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걸 만약에 네 가지 사티의 확립이 있고 네 가지 사티의 확립을 닦음이 있고 네 가지 사티의 확립을 닦음에 이르는 도닦음이 있다 하면 너무 중앙권 그러실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에 만약에 네 가지 사티에 닦음이 있다는 말씀이 안 나오셨다면은 그냥 네 가지 사티의 토대가 네 가지 사티의 확립이다라고 해도 그게 닦음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별도로 닦음이 있다라고 이어서 나오시기 때문에 네 가지 사티의 토대가 있고,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직역이고요. 원래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네 가지 사티의 토대가 있고 네 가지 사티의 토대의 닦음이 있고 네 가지 그 사티의 토대의 닦음에 이르는 도닦음이 있다. 이건 세 번째 8정도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8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시면서 네 가지 그러면 사티의 토대는 무엇인가? 이건 신수신법이다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네 가지 사티의 토대의 따끔은 무엇인가? 이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토대는 신수, 신법이고요. 지금 신 중에 우리가 몸 중에 쭉 여러 가지 수를 알아봤죠. 네 가지 자세, 2차원 동작, 3차원 간단한 동작, 먹고 싶고 마실 때 소변, 그 다음에 막 모든 3차원 동작 이렇게 지금 쭉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사라지는 현상과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 아까 잠들 때는 몸에서 몸이 사라지는 현상, 잠 깰 때는 몸이 다시 오온이 일어나는 현상,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은 더 된 공부, 다 모든 걸 이것이 그 따끔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은 좀 전에 안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관찰하고 안팎으로 관찰하고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현상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앞에 거를 압축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네 가지 자세, 2차원 동작, 3차원 동작, 씻고 마시고 이런 모든 걸 통론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현상,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 이렇게 통론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관찰, 밖에서 관찰, 안팎으로 관찰 하시고 또 혹은 하는 말씀이 같은 도수이기도 하면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에 그 아까 그 외에 모든 몸에서 일어나는 사라진 현상 다 관찰하라는 좀 더 깊은 말씀일 수도 있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몸에 대한 그 따끔이라는 게 사티의 따끔이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한다면 몸에서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다 관찰하는 거다.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다 관찰하는 거다.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부처님께서 네 가지 자세, 2차원, 동작, 3차원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닦으면 된다. 그래서 이거면 다 되는데 그것도 통론이지 그 외에도 몸에서 자잘구레하는 거는 많은 현상들이 있지 않겠어요? 모든 현상, 몸에서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까지가 중요합니다. 자, 보시오 돌아와서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 라고 사티를 잘 확립하나니 그는 몸이 있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516 있구나 가요 여기 까이오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까야로 안 나오는데 사까야라고 할 때는 오온 전체를 무대기를 얘기할 때니까 여기선 색수생식 중에 오직 몸뚱아리 관찰이잖아요. 몸뚱아리 관찰이니까 몸은 까요니까 까요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몸이 있구나라고 그에게 몸이 있구나라고 사티를 잘 확립하나니 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나는 몸이다가 아니라 몸뚱아리가 있네. 아까 꿈에서 깨어갖고 밖에서 전체를 보면 그 나라는 애가 저기 있듯이 몸이 있구나. 제가 있구나. 이런 의미죠. 몸이 있구나 라고 사티를 잘 확립하나니 반야만이 있고 지혜만 있고 해놓고 직역이 없어요. 그래서 직역이 아마 윗바사나일까 해서 저는 윗바사나라고 했는데 아마 정황상 지금 반야일 겁니다. 한번 누가 질문 던져보든지. 지혜만 있고 이게 지금 직역이 안 나와 있는데 빠냐만 있고 이럴 것 같아요. 빠냐만이 있고 사티만이 현전할 때까지. 현전이라는 건 아까 제가 사티가 이것은 지금 기억이 현전할 때까지일 겁니다. 여기에서 의미는 그러니까 아까 사티가 성문의 문지기 같다라고 경에 분명히 비유하셨죠. 부처님께서. 그리고 경에 쌍따니까 여러 군데 말씀이 계십니다. 오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사티의 직역이 원래 기억이란 뜻이죠. 물론 우리 수행성 기억만이 아닌데 그 사티를 잘 확립해서 기억을 잘 확립해서 공부를 지어서 얼마든지 과거를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티 공부는 분명히 처음엔 기억으로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도 식무 변처 이래갖고 요건생뿐이 아니라 무한의식으로 들어가서 기억을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모든 세계에 이렇게 하셨듯이 이것이 기억의 의미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관찰을 하라고 하셨어요. 관찰하다 보면 얼마든지 기억되지 않겠어요. 맨 처음에 자기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뭐 예를 들면은 그렇게 몇십 년 전에 이런 말씀은 안 나왔지만 그 예입니다. 몇십 년 전에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디 가서 어떻게 했고 이걸 기억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거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몇십 년 전에 정신 차리고 기억으로 행동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 다 알면서 하라고 하신 거거든. 그럼 기억의 의미가 있잖아요. 제일 큰 거예요. 기억의 의미가. 지금 사티가 현존할 때까지라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사티가 앞에 지혜만 읽고가 나왔기 때문에 지혜가 불성이니까 불성이 다 드러났으면 됐는데 또 다시 사티가 현존할 때까지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티가 지혜 같은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나왔는데 사티도 다 드러날 때까지 이미 반야가 드러났는데 사티는 수단이었는데 사티가 목적이 아닌데 반야가 다 드러났는데 뭐가 또 사티가 현존할 때까지냐 이거죠. 반야와 같은 역할이처럼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성이 사티가 드러날 때까지가 아니라 사티는 수단이다. 목적이 아니다. 반야가 다 드러났다. 근데 왜 또 사티가 현존할 때까지? 이 말씀은 기억이 현존할 때까지. 반야가 다 보고 다 아는 반야가 드러났고 그 다음에 사티가 현존할 때까지는 기억이 다 드러날 때까지. 부처님께서 수없는 과거를 남김없이 보고자 하면 다 보실 수 있다고 하셨듯이 기억이 드러날 때까지 다시 기억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이체. 네, 그리고 맞을 거다라는 근거도 제가 지금 쌍미다니까에 등등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제가 이 쌍미다니까가 부처님 스스로 다신 주석 같은 역할, 주석서의 역할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볼수록 스스로 부처님께서 후대를 걱정하셔갖고 더 고고정령하시길. 그래서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했었잖아요. 근데 경전 뵈니까 이 뜻이었구나 오히려 이러고 제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보시려고 그러면 주석도 보시면서 다 보셔 좋은데 주석보다는 정말 부처님께서 하신 주석이 계시기 때문에 몰래 다 보시는 게 훌륭한 길 아닐까 싶어요. 제일 거룩하신 분이 스스로 주석을 다셨는데 그 이상 주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존할 때까지, 그러니까 반야만 있고 기억이 다 드러날 때까지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런 겁니다. 오온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에 의지하지 않고 당연히 바깥에 아니비설신에 의지하지 않고 바깥에는 색상형 미촉법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부처님께서 아니비설신이와 색상형 미촉법밖에 없다. 그 외가 있다라고 외도들이 얘기한다면 그는 곤란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은 그저 아니비설신이와 색상형 미촉법에 무더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것을 안 자가 뭘 알았냐? 아니비설신의 오온이 사카야가 실체가 아니다라는 걸 공부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온에도 의지하지 않는데 그까지 색상형 미촉법에 의지하겠습니까? 양자는 같은 도수거든요. 아니비설신에 의지하는 자 색상형 미촉법에 의지하고 색상형 미촉법에 의지하는 자 아니비설신에 의지할 텐데 아니비설신이가 아니올시다를 알았는데 당연히 색상형 미촉법에도 아니올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죠.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한다면 세상 전체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 무대기들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잘 여겨야 됩니다.
세상 전체는 무대기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다 변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서 잘못도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변하는 거란다. 안 변하는 건 없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경에 분명히 계속 계셔요. 항상하고 견고한 게 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이 계신데도 이 말씀 놓고도 다 변한다니. 열반은 항상하고 견고하다고 그러셨어요. 불사다라고 얘기하시고 뭐 쭉 나와요. 그것은 무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디에 있냐 이런 거예요. 아니 세상은 전부 다 끝까지가 전부 다 무상하다.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럼 그건 어디에 있지? 항상하고 견고한 것? 그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무상한 것들의 이면에 편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게. 마치 라마나 마르신 비유가 영화가 있는데 영화 안에 그 영화가 있으려면 상영이 되려면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 스크린은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한 것처럼. 근데 비유죠. 그 스크린은 영화의 스크린은 죽어있는 스크린이지만 이 세상의 이면에 있는 스크린은 완전히 깨어서 다 보고 다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하고 견고하다. 그것은 언제? 세상이 소멸이 됐을 때. 세상의 소멸이라는 건 안이비설신과 색소양미촉법밖에 없으니까 색소양미촉법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거죠. 안이비설신이가 소멸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색소양미촉법도 같이 소멸한다. 소멸하게 됐을 때 까짜꼬따나 되면서 세상에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이 없다라는 그런 견해는 생기지 않는다.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이 있다는 그런 견해는 생기지 않는다. 세상의 일어남과 소멸을 다 보셨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세상 일어나고 소멸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일어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세상은. 그때 소멸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이 소멸이 되면 그때 궁극이 드러난다. 궁극이 뭐냐면 지금 여기 지혜만이 있고 지혜가 드러난다. 그 이면에 명지가 다 보고 다 하는 불성이 있었고 그 지혜가 드러난다. 그 지혜가 드러났을 때 기억은 말할 수 없이 하고픈 만큼 기억이 현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같은 도수죠. 안이비설신과 색소양미촉법 어떤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대자유인 거죠. 비쿠들이요. 이와 같이 비쿠는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머문다라고 되셨지만 아까 앞에서 다른 경우 얘기 드렸다시피 머물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이다. 몸에서 몸을 관찰되어줘야 된다. 닦여줘야 된다. 닦아졌다 하신 것처럼 닦아줘야 된다. 머물러야 된다. 다른 경우에서 부처님께서 간곡히 당부한다 하셨습니다. 간곡히 당부 계속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만 불멸의 불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죠. 국민학교 때 언제 어른 되나 했는데 세월 덧없이 가갖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면 언제 세월 가나 했는데 배운 거 엄청 많아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얘기하지만 실천 좀 보다가 야 언제 저기까지 가지 이런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요. 부처님께 7년만, 6년만, 5년만, 4년만, 1년만, 7개월만, 6개월만 쭉 나가죠. 7일만. 그래서 아까 벌써 언제 그랬냐 내 대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했듯이 금방 되는 겁니다. 뒤에 세월을 언제 되지를 생각하지 말고 지어가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중에 제일 밑이 주석에는 법을 따르는 자가 제일 미치고 믿음을 따르는 자가 고위라고 나왔는데 경전에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경에 계신 말씀은 믿음을 따르는 자가 제일 미치다고 그랬어요. 그거보다 나은 자가 법을 따르는 자. 간략하게 설한경인가 쌍문대문가에 5번에 계십니다. 믿음은 믿음의 3요소가 있죠. 시간 넘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법을 따르는 자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법을 관통하면은 경합에 많이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나는 악취에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선언할 수 있다고 하셨고, 예류자죠. 예류관인데 이가 관통했는데 예류관을 못하면 죽기 전에 우주가 멸망할 거더라도 그를 위해서 우주가 멸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가 예류관을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완성이 돼야지만 우주가 멸해도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려는 얘기 뭐냐면 법을 관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을 따르는 자, 쉽게 그는 법에 대해서 관통한 자는 마음 먹으면 아주 날카로운 칼로 야자수를 싹싹 썰듯이 이제 그는 마음 먹으면 해탈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계셔요. 법을 관통하는 자 스스로 압니다. 끝나간다라는 걸. 그러므로 지금 아까 뒷세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얼마나 남았지가 아니라 법 관통하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니까 이렇게 지어가다 보면은 바로 머지않은 얘기다, 이렇게 하고서는 실천이니까 말씀대로 하나하나 가면 됩니다. 요거에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 제가 모레 일요 법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